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이 성례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나누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성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이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정말 실감이 많이 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이런 것들을 성찬을 다시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또 언제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번 한번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평생 간직하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수련회 그 복습을 하느라 이제 한 주를 건너뛰어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그동안 이제 앞에 나눴던 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몇 가지 복습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성찬을 나눴을 때 그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례라서 물론 이제 엄숙한 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 얻고 우리가 복을 얻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누리는 식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분위기도 우리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죠. 아마도 이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 성찬에 대해서 가장 엄숙하게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더라도 그 당시 성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취한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해가지고 그거 바로잡느라 이제 좀 엄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취할 정도로 그렇게 누렸던 식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과하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이 성찬의 원래 분위기가 엄숙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이제 이 풍성한 식사로서 누리고 즐기는 분위기가 분명히 이 성찬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의 의미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를 나눌 때 이 성찬이 언약 식사라고 했어요. 언약 식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25절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왜 이 언약을 세우신다고 했을 때 꼭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살펴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우리 오늘날 쓰는 말로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맞이해 주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식사가 바로 이 성찬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번 주죠? 지난주죠? 우리 15일이 광복절이었잖아요. 그죠? 광복절이 보면은 기쁜 날이죠. 그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즐기고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찬도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참된 고향이고 우리의 참된 도성이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참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찾은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식사가 바로 이 언약 식사로서의 이 성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성찬에 나타난 중요한 이 복음의 교리, 진리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을 우리의 영양분으로 삼고 우리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맛보는 은혜를 누리는 식사가 바로 이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어떤 체험하는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와닿도록 느끼도록 하신 아주 강렬하게 맛보도록까지 하신 그 은혜가 이 성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한 가지 의미를 덧붙여서 이제 배운 게 뭐였냐니까 이 성찬이 영생을 누리는 식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나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눈으로 보고 믿는 그 자리, 그 식사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영생한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제도 제 첫째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언제 죽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아빠는 죽어도 다시 살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할 거야. 정말 성찬에 참여 안 했으면 그렇게 순발력 있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이런 게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영생, 피부로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 부활 생명을 확신하고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은혜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 성찬의 의미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성찬의 이 중요한 의미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읽은 말씀 이제 17절부터 보시면은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더 이제 뒤로 갈수록 강해지죠. 너희가 지금 유익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만 하고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나아가죠. 뭐요? 도리어 너희가 지금 해롭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지금 책망하고 질책하는가 보셨으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 분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쟁이요 뭐 단순히 어떤 이제 싸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파벌이 나눠지고 갈라져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또 아주 교회가 나뉠 정도의 이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중에 여러 파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바울파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아볼로파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개바파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파벌이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돼 있고, 이 파벌이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일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는 정말 이 파벌이 굉장히 고착화돼 있고,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두 파벌이 아니라 여러 파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교회가 거의 풍비박산 나 있는 지경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20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분쟁을 겪고 있고 파벌이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성찬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제 지금 분열된 것 때문에 정말 악하다,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정말 못됐다, 너희가 지금 해롭다, 교회 전체를 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니까 20절에 얘기하듯이 성찬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찬을.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약간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제 언뜻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고 싸우기도 합니다. 때때로. 근데 이제 우리는 성찬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찬을 따로 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죠? 아무리 싸우고 파벌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성찬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다 같이 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성찬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20절에서 보니까 성찬을 따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초기에 성찬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한번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초기에 이 성찬은 이 공동 식사랑 같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성찬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다가 이제 성찬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성찬의 제대로 된 이름이 뭐예요? 성만찬인 거예요. 성만찬.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절에서 얘기를 하듯이 뭐냐니까 지금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밥을 따로 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밥을 따로 먹을 수 있다니까. 2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좀 더 이때 당시의 모습을 볼 수가 더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뭐 주방 시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밥을 해서 먹을 수가 없는 이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각자 집에서 먹을 것들을 가져왔어요.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 파티할 때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각자 먹을 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 파티 음식을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먹을 것을 집에서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또 어땠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굶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못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먹을 음식을 이제 못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내 먹을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 먹을 음식까지 이 만찬의 음식으로서 이렇게 많이 챙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어떻게 했냐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 누구도 굶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만찬이라고 하는 게 이 아주 풍족한 식사를 교회에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평상시에는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제 하루에 3끼 먹기 시작한 때가 인류 역사에서 한 100년이 채 안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하루에 한두 끼, 아니 때로는 이제 못 먹는 시기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은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다 이렇게 먹을 걸 가져와서 같이 나누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말 천국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이렇게 공동의 식사를 이제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 파벌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 파벌로 나눠져서 이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싸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같이 밥을 먹기가 싫어져요. 그죠? 싸우게 되면. 여러분 사이 안 좋은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게 사실은 이제 고역이죠.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그 직장 상사랑 밥 같이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 이직 사유 중에 하나 다른데 직장 상사랑 같이 밥 먹는 거. 어쨌든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갈등을 겪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랑 밥을 이제 같이 안 먹고 싶어 하죠.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싸우고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같이 밥 먹기도 싫은 거예요. 계속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 이제 편한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가져온 식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굶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못 먹으니까. 같이 못 먹으니까 굶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우리 21절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요. 왜 그러냐니까 기존 이제 많이 가져온 사람은 그걸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같이 안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주 폭식을 하고 취할 정도로 이렇게 그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식사 자리가 나뉘다 보니까 어때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했던 성찬도 나뉘어서 이제 하게 됐다는 거야. 나뉘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굉장히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성찬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좋았는데 함께 싸우고, 원래는 이제 다 함께 나누어서 균등하게 풍성한 식사를 누렸는데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굶고 부한 사람은 더 많이 먹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이 성찬도 그냥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이거 진짜 좀 심각하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찬을 진행하는 일이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뒤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센 표현이에요. 그죠? 이 첫 번째 말만 들어봐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다. 그러니까 멸시한다는 거죠. 또 이제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여긴다. 이건 이제 구약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범죄예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 핍박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죠? 참 이번 주에 하필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가. 근데 우리는 이제 저희 전염병 때문에 그렇고 이제 원인이 달라요. 어쨌든 이제. 근데 여기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거는 이제 설교 들을 때 조는 거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죽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만큼 큰일인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교회를 멸시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예 그냥 내쫓으셔야 되는데 지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아픈 자, 병든 자, 죽는 자까지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토록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심각성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이토록 심각한 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먼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성찬의 의미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제 들으니까 굉장히 심각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잘 못 느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일이에요. 서로 싸운 다음에 밥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일이. 그죠? 우리도 이제 흔히 좀 많이 그런 일들 겪잖아요. 좀 사이가 서먹하면은 밥 같이 안 먹으려 한다거나, 뭐 일부러 식사 자리 안 만든다거나, 그런 일들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세상의 일을 좀 교회에 와서까지 한다는 게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을 아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의 의미까지도 아주 이제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싸우고 지금 분열하는 일, 지금 밥을 따로 먹으면서 성찬도 따로 행하는 일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부정하는 일이고 성찬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성찬을 회방하는 일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같이 나눌 때 이 성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냐면 앞에서 우리가 복습할 때 나눴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그 진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본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우리 삶의 원리이기도 하고 구원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백성들, 이 교회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과 연합시키실 때 나 한 명을 이렇게 택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나를 택하셔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접붙이게 하셨는데, 그 접붙이신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에 붙어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붙어있게.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 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한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어서 이 연관된 개념으로서 같이 함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 교회다, 한 몸 된 교회다, 몸 된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보는 게 어떤 진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연달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 영적인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받는 영적인 진리라고 했어요.
영적인 구조, 실체라고 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한몸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계속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잘 와닿지 않죠.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보면 몸이 여러 개잖아요, 지금 우리. 그죠? 여러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실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로 나타나게 하신 그 은혜의 자리가 뭐냐니까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언제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보냐니까, 여러분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빵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먹을 때 우리가 빵을 떼서 먹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빵을 떼서 먹으니까 하나의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같은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이 이 성찬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인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편의상 분잔을 하긴 하지만은, 우리 이제 어떤 교회를 보니까 한 잔에 같이 마시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좀 어렵겠죠.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진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보는 게 뭐냐면, 야, 이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우리가 다 참여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라는 사실, 이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빵을 떼고 포도주를 따르잖아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뭐냐니, 죽으신 일. 그래서 빵이 떼어지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포도주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분명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전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가 했을 때 우리는 그 답을 알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성찬은 그것보다 한 가지 더 나가요. 뭐냐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냐니까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한 몸으로. 이것이 성찬에서 잊지 말아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초보적인 어떤 지식이에요. 뭐냐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성찬에 참여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맛보기까지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한 빵을 먹고 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한 몸 된 교회다 이렇게 부를 때 바꿔 말하면은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좋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죠? 여기 17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죠?
이 성찬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찬에 참여할 때 빵이 하나인 거예요. 빵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니까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한 분의 몸에 참여하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원래는 영적인 진리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아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임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몸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한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어떤 식사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냐니까 이 교회의 한 몸됨을 눈으로 보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또 우리의 한 몸됨을 누리는 식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됨을 가장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체험하는 곳이 이 공동 식사인 거예요.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이야말로 교회가 한 몸된 그 충만한 진리가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한 몸이라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몸의 지체, 우리가 이 한 몸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을 누리는 식사가 바로 이 성찬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제 연달아서 교회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한 책망을 듣고 또 이런 아주 중한 벌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보면은 이제 싸우고 화해 안 하는 이 일부터가 사실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한 몸으로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싸우고 싸울 수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화해를 안 하는 거는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파단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의 분열을 더욱더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거는요, 아주 이제 교회를 회방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를 적대시하는 거야. 적대시하는 거야. 내가 교회랑 싸우겠다, 내가 이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파당을 만드는 거야. 파당을. 이게 이제 이단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이제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한 몸으로 주님이 만드셨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내 팔을 만들고 내 무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교회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겠다 하는 일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한 몸됨을 확인하고 누리라는 이 성찬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분쟁의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친한 사람들끼리만 성찬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죠. 배척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멸시하는 태도라고 아주 엄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26절, 27절, 우리 1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2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지금 한 몸됨을 보라고 한 빵을 같이 나누게 하셨는데 그걸 먹으면서 서로 싸우고 또 그거를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분쟁하면서 성찬도 따로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한 몸을, 한 몸 대신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태도라고도 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의 사역 전체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이 분열을 일으키고 이 성찬도 따로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이제 이 주님을 대적하는 못된 아주 악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 고린도 교회가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밥 먹기 싫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소한 어떤 우리 인간적인 본능이 지금 이걸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태도가 어떤 거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싸운 지체, 갈등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라면 화해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때요? 이 교회와 한 몸으로 살지 못한 모습을 돌이키고 한 몸으로 살아갈 마음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성찬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찬을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찬을 잘못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 생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그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내 개인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등한시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찬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성찬도 주님이 나에게 주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빵이요, 포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니까 이 성찬을 아주 심각하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성찬을 세우실 때 한 떡에 참여하는 공동 식사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참여하냐니까 마치 혼밥하듯이 혼자 밥 먹는 식사로 생각을 하고 이 성찬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동안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고 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나에게 주시는 빵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이게 좀 바꾸려고 일부러 빵을 그 자리에서 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종종 몇몇 교회들에서 경험하는 성찬은 아쉽게도 이런 공동 식사라는 분위기보다는 좀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는 식사, 그래서 혼밥이라는 느낌의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기여하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되도록이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다.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데 세상에 이름도 몰라. 끝나고 인사도 안 하고 헤어져. 그리고 이게 뭐냐니까 주님이 한 몸이라고 세우신 이 교회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원래는 그렇게까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런데 기여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나누어진 빵을 줘요. 이미 나누어진 빵. 그리고 이미 나누어진 잔을 마십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각자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나눠져 있다. 이런 거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한 방에서 나눠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다. 이걸 보는 건데, 이게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하겠죠.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떼는 시간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미 빵을 다 갈라놓는 거예요. 이미 빵을 다 갈라놓고, 잔도 다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다 개인적으로 먹죠. 개인적으로 먹죠. 심지어 나눠주시는 분도 이분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라고 하죠. 자기가 스스로 표시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개인적으로 참여해요. 개인의 자격으로. 그냥 혼밥하는 거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이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고, 뭐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뭐 성찬을 왜곡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서로 싸운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서로 관심 없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이거 속지 말아야 되죠? 둘 다 나쁘다고 우리는 대답해야죠. 둘 다 똑같이 본질적으로 교회의 한몸됨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지금 이게 문제가 만만치 않구나.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식으로 교회 한몸됨을 무시하고 성찬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래서 이제 큰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성찬을 진행할 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교회의 한몸됨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한몸됨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문제를 그래서 무겁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 지금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는 바를 아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성찬을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이 성찬을 잘못 행하는 죄가 정말 크구나. 이것들을 바로 알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해야겠다. 제대로 참여해야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마땅한 것이죠. 성찬을 그릇되게 행하는 일이 오히려 주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찬을 바르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본문에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이거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를 살핀 다음에 성찬에 참여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참여 못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금 용서하시지 않는 분이 아닌데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뭐예요? 좀 그동안 살면서 좀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난다라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의지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내가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고 했을 때 이거를 또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또 많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 참여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아시겠지만은 저는 주로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6장 말씀, 우리 영생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마다 즐겨 사용하시는 본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여기 보면 자기를 살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성찬의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음악도 슬픈 음악 틀고 영상도 막 주님 책찍질 맞는 이런 영상 틀고 이러니까 굉장히 엄숙해지고 또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자기를 살피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내 개인의 죄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자기를 살피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특별히 무엇을 살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너희 지금 분열하고 싸우고 이거 잘못됐다. 서로 다른 지체를 챙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잘못됐다. 너희끼리 따로 밥 같이 안 먹는 거 정말 이게 주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뒤에 가서 자기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건 뭐겠습니까? 정말 교회의 한몸됨을 믿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제 자기 개인의 죄도 살펴야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은 뭐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성찬이 있는 주에는 특별히 또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혹시 내가 싸운 지체가 있지 않은지 어떤 분은 이것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싸웠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근데 한번 돌아보는 거야. 내가 좀 마음 불쾌하게 한 지체가 있지 않은지 내가 좀 실수한 지체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거예요. 또 갈등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을 때 다양한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있고 갈등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다운 생활 방식이 뭐냐면 그래도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힘쓰는 거예요. 뭐냐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을 같이 먹어요. 갈등이 있어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풀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중에 형제와 싸운 일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싸운 지체가 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는 오긴 와야 돼요. 교회 안 오면 안 되고 어쨌든 화해를 하고 먼저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이 교회의 한몸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몸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무시하고 교회 와서 계속 서로 무시하고 성찬회까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이 교회를 무시하고 주님을 없인 여기는 태도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성찬이 있는 주는 특별히 자기를 살피면서 내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또 내가 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소홀한 사람.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생활 반경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낮에 일하는데 저 사람은 밤에 일하는 것도 많이 없지만 교회에 또 아무튼 그래야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렇게 뭔가 비슷한 면이 없고 또 겹치는 게 없으면은 같은 교회에 있더라도 좀 관계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서먹서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 몸인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런 관계들을 오래 냅두는 것도 사실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특별히 내가 그동안 교제를 같이 못 나눈 분들이 있다면 더 같이 교제를 나누고 더 힘써 초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일에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또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또 어떤 달이라거나 어떤 주는 정말 지체들에게 신경을 못 쓰고 살아온 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찬을 딱 기점으로 그렇지, 우리가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을 돌보는 삶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헌신하기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혹시 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 우리는 특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먹을 것만 가져온 거예요. 교회에 자기 먹을 것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굶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삶은 어떤 삶인가요? 자기 먹을 것만 챙겨가지고 혼자 배부르고 혼자 취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식탁에 내 지체가 먹을 양식까지 함께 가져오는 삶입니까? 우리가 성찬에 있는 주에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있는데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어떠한가? 내 모든 자원과 시간을 나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은가? 이러지 말아야 된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지체가 굶고 내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신 거냐면, 우리 지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지체를 위해서 더 많이 가져오고 더 많이 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아주 복된 자세가 뭐냐면, 한 주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지체를 위해서 더 써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이 태도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삶이 정말 이 식탁을 더 복되게 충만하게 만드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성찬의 그 자리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한몸됨을 눈으로 보고 믿도록 성찬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보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찬을 바로 알고 그 성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참여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이 믿음을 더 강해지게 해주신 걸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더욱더 한 몸으로 살아가야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이 성찬을 삼는 것이 아주 주께서 복되게 여기시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성찬을 잘못 시행해서 벌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서 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시행한다면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시행할 때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잘 준비해서 우리 각자가 잘 한 주 동안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함으로써 복받는 교회,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이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를 확인하고 누리는 식사라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한 몸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바르게 시행함으로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한 몸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립시다. 갈등이 있더라도 화해하고
서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만찬처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한몸됨을 확인하고 굳게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만찬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허락해 주신 의미를 우리가 알았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몸된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각자의 믿음과 또 결단이 정말 이 한몸됨을 영적인 진리를 실체로 여기면서 우리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우리 지체가 기쁘면 나도 기쁘지 진정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자신의 믿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믿음을 복돋게 주시고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에 참여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갈등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체를 더욱더 돌보는 삶으로 헌신하게 해주시고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으로서 더욱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지체를 사랑하고 돕는 마음으로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한몸됨을 확인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하고 소망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성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의 한몸됨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충만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인생이 모든 시간이 성만찬처럼 충만한 인생을 보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약하지 않고 한 몸으로서 강하다는 사실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성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몸된 교회로 삼으신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잠깐 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편에 보시면 우리 25일이 네 번째 주 주일이죠. 우리 주일에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이제 교회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안 가져오신 분은 밖에 있으니까요. 이게 대화하실 때 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이게 이제 재작년 코로나 유행할 때처럼 그때만큼 기준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걸리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 분위기가 지금 이제 그냥 다 걸리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조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게 좀 최대한 마스크 쓰고 조심하되 걸리면 뭐 걸렸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뭐 교회에서 걸리더라도 뭐 크게 나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 교회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지금 다 한 번씩 걸릴 거라고 생각을 각오를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지금 뭐 진료도 잘 안 해주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교회만 막 이렇게 유별나게 또 우리 거리두기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대신에 이제 좀 자기가 좀 양심상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증상이 있는데 괜히 나가서 좀 피해 끼칠까봐 자기 스스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스스로 격리하셔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지금 시기에 밀접 접촉자까지 격리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제 가족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증상이 없으시면은 그냥 나와서 이제 일상적으로 교회 생활 하시는 게 지금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년 전처럼 밀접 접촉자까지 격리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이 사회에서는 이게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교회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은 자기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가지고 좀 판단을 해주시고, 또 이제 뭐 저희 가족도 보니까 지금 안 걸렸어요. 저희 가족이 걸렸는데 저희 셋 다 안 걸렸어요. 어떻게 이런 경우도 뭐 이번 주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럼 또 말한 게 무색해지지만, 어쨌든 이제 뭐 다른 데서 걸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냥 다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교회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오늘 일정 다 마쳤고 우리 식사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